지난 주일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평안과 영생을 맛보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기독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구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르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주 안에서 내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런 단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 혹은 속성이 무엇인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야, 이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깊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주 신학적인 천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라는 말이 이게 아도프타 꼬모 이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참 핏줄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하고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친자식만 중요한 거지. 이게 양자, 이게 굉장히 선입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많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입양되는 것이 하나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친자식보다 입양한 그 양자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애가 툭 생겨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기르는데
이 양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쫙 고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해서 생각이 친자식하고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양자는 입양됐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가 되기 전, 입양되기 전에 신분이 있는 거죠. 그게 노예일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입양된 거예요.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노예 출신인데 입양된 양자가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네로 황제입니다. 어쨌든 양자에게는 과거가 있기 마련이죠. 양 부모에 의해서 어느 순간 선택되고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자라는 게 내가 저 사람에게 혹은 저 부모님, 저 가정에 내가 양자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양자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양 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 부모가 고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저 아이를 우리 가정에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양이 되는데 그때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그러고선 주저앉고 막 떼를 쓰고 울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그 양 부모의 선택의 절대 권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나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도 시험 쳐가지고 우리가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은 게 있어서 더 나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 내 자녀 될래 안 될래? 물어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한 감사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평소에 쓰던 언어입니다. 그걸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리에고입니다. 파테르, 빠들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람어에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칭이 없어요. 그냥 아빠라고 하는 말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예수님께서 늘 불렀던 것은 아빠였습니다. 순진한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맨 처음에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조금 철이 들면 아버지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자기도 장가하고 애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빠 이렇게 하고 부르고 막 따라다닐 때 그때가 정말 그 아버지를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거야.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셔. 이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 그 아빠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어떤 품이나 체면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아람어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요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프리빌레히오,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나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아빠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시절, 그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이 들고 나면 이 얘기를 해서 이거 부탁했다간 이렇게 얘기했다간 아버지가 혼내시지 않을까? 그걸 먼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자녀가 이게 옛날에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도저히 얘기 못할 거를 막내 아들은 이게 거침이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가 막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기억이 좋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골고루 좋아 있게 잘 받고 자란 사람이라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인가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일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사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장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장점이나 좋은 점보다는 약점이나 허물을 들춰내는 걸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눈에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작은 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나 단체나 사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치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고선 거기에 누군가 조금 이렇게 동조해주고 동의를 해주면 거기서부터 아주 큰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거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말만 그렇게 하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는 따라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결손 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엄격한 아버지,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완벽주의,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짓눌리면서 자라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이게 차 있는 거예요.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 부모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맡겨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려서부터 이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잔꾀를 부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를 못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사람 잘못이냐, 이게 아니다. 이게 가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6.25 사변에서부터 뭐 해가지고 우리 나라의 그 6.25 사상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잠겨서 이게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그런 치유와 회복이 되지 못한 채 목사도 되고 교회 중직자도 되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이라는 말이 이 나라 성경에는 아세구라 한다는 거예요.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확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하는 그러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럼 이제 현재는 어떻게 사느냐?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 입양되었다 하는 것은 옛 가정의 권리를, 그 신분을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육신대로 살 때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됐습니다.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듯이, 그게 빚진정이, 빚쟁이에게 쫓기듯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양자가 과거에 자꾸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였든지 상민이었더라도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신분과 생활 양식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끊을 거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활이,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양자는 자신이 양자로 들어간 그 집에 이제는 그 양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양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가정의 가훈과 가풍과 전통을 익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세월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천히 점점 조금씩 그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상민 집안에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이 아주 이쁩니다. 아주 이쁘게 잘 자랐는데 그 동네에 또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양반집 아들이 그 여자를 보는데 뿅 간 거예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양반하고 상면하고는 이게 결혼이 안 되는데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집도 양반집이지만 이 상민의 이 딸을 이제 양반집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 그 집도 걱정이 생긴 거죠. 이거 그냥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신부 교육도 못 시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상민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거 우리 딸이 어떻게 이 양반집에 시집을 가서 그 엄한 법도를 잘 지켜서 시집살이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정 부모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그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네가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일단 걱정하지 마라. 뭐 양반이라는 게 별거냐? 그저 님자만 끝에 잘 붙이면 된다. 시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 뭐 어렵지 않네요. 그 간단하네요. 그러고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 시아버지가 그 방이 있는데 그 방 문턱에 그걸 베개 삼아서 거기서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문턱을 베고. 그런데 점심상을 딱 차려가지고 이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시아버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발님이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늘 그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새로운 신분을 익혀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주님을 닮습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는 조금씩 옛 생활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생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걸 하나하나씩 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 된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있습니다. 그 미래는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업 그렇게 얘기하죠. 에렌시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운 가정에 입양돼서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당당한 겁니다. 이제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정에 나는 내 삶이, 내 신분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운명도 같아지는 거예요. 양자 되어서 입양되어 간 그 집이 그 다음에 더 잘 되면 나도 더 잘 되는 것이고, 그 집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잘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뭘 보고 참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언제나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고 병에 안 걸리고 늘 건강하고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다른 게 뭐냐?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르죠. 고난의 목적도 다르고 고난의 결론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의 개념,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입만 벌리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이 세상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기복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본다면 노끼에로 그리고 도망가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고난은 내가 당하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죠. 이게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 철든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긍지, 프라이드를 여러분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합당한 말과 행실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무엇이 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